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외부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성전 내부 공사,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또 새로운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건축 시작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데,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어느 날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1972년 7월 9일 날 요 건너편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죠. 1972년 7월 9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교회가 설립된 지 51년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감이 다릅니다. 1988년 10월 29일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올해로 결혼생활 35년째입니다 라는 것은 틀린 얘기죠. 뭐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천국 가신 해가 2007년 8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머니 천국 가신 지 벌써 16년째 됐네요. 1993년 5월 달부터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한 지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르죠. 연도를 얘기하는 것과 그때로부터 얼마가 지난 지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강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랬어 교회가 벌써 51년째 됐네 결혼한 지 35년 사셨어요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감격, 감사. 무엇이 감사한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480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건축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동안 준비했다가 드디어 이제 4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이 건축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데, 또 시작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보통 저 같으면 완공된 날짜를 쓰고 싶은데 왜 시작한 날짜를 썼을까? 왜 하필 시작한 날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 93년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자 생활을 할 때 저도 신학을 다른 친구들보다야 조금 늦게 시작했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신학을 했으니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제 반에 마음에 맞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 청신 뒷동산에 소래교회가 복원이 됐는데 소래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도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는 중앙대 영문과를 나오고 직장생활하다 저처럼 신학교에 온 친구였습니다. 마음이 잘 통했어요.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때 신학교 들어왔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친구였고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몇 달 뒤에 그 어느 큰 교회 권사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확한 날짜가 8월 15일인 것 같아요. 8월 15일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우리 남편 오늘 죽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찌나 놀랬던지 저와 제 아내가 홍천강 근처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수련회에 갔었는데 청년들 가운데 동생이 따라오겠다 그래서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2명이 따라와서 장난치다가
이쪽에서는 집회를 하고 했는데 애들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니까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래, 그 빈소에 가서 사모님 위로하는데 그때 알았죠. 사모님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거.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또 희한하죠. 그날 또 다른 반 동기생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인천에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일일 수련회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천국 갔어요. 같은 날 2명의 동기생이 천국 갔어요. 제가 그때 많이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지금 데려가실 거면 직장생활하게 내버려 두시지. 뭐 직장 관두고 신학교 와서 이렇게 막 시작해서 별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데려가시냐고. 제가 볼 때는 그 동기생이 저보다 훨씬 나은,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막 주님께 막 그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시작을 했으면 결과까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언제나 끝장을 봐야 되니까. 끝장을 봐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한참을 지난 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성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 그 요청을 받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비록 신학교에 들어와서 몇 달 공부하지 않고 또 결혼도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아기도 그의 뱃속에, 그 사모님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는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께 드렸고, 단지 몇 달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살았던 그를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이후 어느 날 시작됐다. 이거 뭐 강조할까? 이게 뭐 중요해요? 완공이 됐는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근데 성경은 시작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오늘 6장이죠. 6장 끝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끝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끝난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얼마나 큰 성전을 완공했는지, 얼마나 멋진 성공을 건축했는지, 그게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작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시작한 것. 애굽 땅을 나와 480년 동안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셨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시작한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전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어느 만큼 갔는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라 한 걸음 디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일의 결과가 어떨까를 염려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왔다 갔다 벗어나지를 못하면 왔다 갔다만 하면서 침상에서 구르는 장면들을 잠언 26장에 써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여러분, 2023년이 되었고 이번 둘째 주입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었던 것 있으시지요? 시작은 해서 끝을 못 맺으면, 끝이 안 나면 너무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면서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큰 나라를 차지했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Great이라는 단어를 쓰죠.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큰 영토를 차지하고 대단한 승전을 거두면서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누군가 물어봤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By not delaying, 이렇게 대답했다. 지체하지 않음으로써 이 일을 완수했다고. 미루지 않음으로써, 지체하지 않음으로써, 연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때마다 내가 할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여러 책들 가운데서 흔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노련한 마귀였습니다. 그의 젊은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젊은 조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박해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더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상담을 합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녀석,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야. 계속 일하라 그래, 일하라 그래. 일 막는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일하라고 얘기해. 잘한다고 얘기해줘. 그런데 다음에 하라고 그래, 나중에 하라고 그래, 그러면 넘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한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잘 되는 법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There are 2 days on my calendar. 내 달력에는 2개의 날이 있다는 거죠. 2날이 있답니다. 내 달력에는 딱 2날이 있답니다. 그 2날은 today and that day. 오늘과 그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말한다면 내 삶이 끝나는 날이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사전에는, 내 달력에는. 그러니까 오늘을, 그날을 맞이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틴 루터의 얘기가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세요? 나중에 미루고 지체하고 연기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도 있더군요. Now is the time to begin. 지금은 시작할 시간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한 날짜를 굳이 상세하게 의미를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동안 못했는데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에 너무 신경 쓰느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하겠다고 준비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신학을 막 시작했는데 몇 달 안 하고 하나님 또 데려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 전도사님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그동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단 몇 달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 새벽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해 너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기도했던 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고 오늘 시작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2023년 1월 둘째 주 주일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특별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은 4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벽을 따라서 쭉 다락을 만들고 그 다락 안에 골방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골방을 만들었을까? 골방의 용도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밤에 거기서 잠을 자며 거기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방이었습니다. 시편 134편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방에 있었다. 그 방이 지금 골방인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 방에서 제물을 보통 먹고 하나님께 드려진 지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골방이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2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그 골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방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다.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 골방을 거룩한 곳이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이 보관되어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그걸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먹은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래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꼭 예배당, 이 교회, 본당 이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서 다락에서 빈 공간인 골방의 세상이 먹고 보관해 둔 장소를 거룩한 장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 또 월요일인데 가기 싫어. 어휴, 가기 싫어. 진짜 언제 그만둘 거야 이거.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가세요. 가십시오. 어휴, 저 자식 새끼들 저거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은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직업이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골방들을 만들었고 그 골방은 제사장들이 먹고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것이 구약에 써 있는 이 골방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골방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의 골방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의 골방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방을 신약까지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삑 둘러싼 벽에 다락을 만들고 그 다락에 골방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구나. 교회를 보호해주고 영적인 싸움에서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보호막은 성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강조하는 것 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새벽기도예요.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도 하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있게 나가지 않는다면 다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은 특별히 또 대표기도 하는 분들,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안내하시는 분들, 그런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주일 새벽에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곳에 기도로 방어막을 세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다른 것 뭐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전입 교육자들은 새벽 기도 꼭 하라 그러고 파트 사역자들도 주일 새벽은 좀 나와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전을 둘러싸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싸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야 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둘러싸야 됩니다. 사업을, 직장을, 여러분의 가게를 다 기도로 둘러싸야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들로부터 방어하는 보호막과 같은 그 기도, 그 기도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골반 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교회 성장의 기본도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근본도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해라. 아침부터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 이 말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기도 없이.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기서 나온 말씀이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모든 전투를 무릎으로 싸워라. 그러면 매번 이길 것이다. 또 한 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라. 성공할 것이다. 느헤미야 강. 접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공하는 모든 이제 어떤 간증 프로그램의 그런 대담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알게 되면 새벽기도 재단을 쌓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다 새벽에 재단을 쌓고 기도로 내 삶의 방어막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소리가 이제 그다음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에 7절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 현장, 공사 현장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상하죠?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석부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듬어서. 그러니까 계획표는 계획대로 있고 설계도는 있고 그 설계도에 필요한 돌을 다듬어 놓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건축에 대한 성경의 예는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건축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벨탑 건축 현장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자, 벽돌을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창세기 11장에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성전 건축은 있던 돌을 캐어서 다듬어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의 건축은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또 들어보세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들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건설하여,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홍수 사건으로 흩어졌던 경험을 했던 인류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들의 탑의 건설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고, 오늘 성전 건축은 사무엘하 7장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이 이렇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바벨탑의 건축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건축 현장은 소리가 납니다. 자기 뜻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는 현장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놓으면 되니까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교회로 가지고 오고 또 자신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교회가 왜 싸움 나는가? 각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 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고 자기의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기의 뜻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 보십시오. 다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한다면 싸움이 날 리가 없죠. 소리가 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련하여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싸움 날 일 없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길도 굽어지고 교회도 뭐 분열이 나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들어진 대로 그냥 갖다 놓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장방형도 다 달라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냥 필요한 곳에 맞춰 넣는 것, 그게 교회 아닐까요? 다 동그래야 되고 다 세모가 되고 다 네모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마구 좋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저 교회는 부자들만 간대, 저 교회는 배운 사람들만 간대,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어느 도 사람들만 간대, 저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만 간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시끄럽기만 하지. 여러분, 성전의 건축 규모가 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뭐 몇 규빗이고 길이는 얼마 되고 성전은 얼마 됐다는 건 우리 다 빼놓고 이 성전의 규모는 성막의 규모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커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짓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해야 될 텐데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거하셨던 성막은 단순합니다. 그냥 텐트 쳐놓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면 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면서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 이거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고 최고 단계 맞춰야지 하고 그거 없습니다. 2단계 맞춘 사람이 1단계보다 2배의 신앙이 좋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집사님보다 신앙이 다 좋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고 각자 맡겨진 직무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계급이나 건축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안 된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서 개혁신학을 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다시 이제 개혁교회도 개신교도 계급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계급에 놓이지 않으면 너 그동안 그러고 20년간 교회 다녔는데 왜 아직도 너 집사냐 이런 소리나 하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큰 대기업의 사장이고 작은 교회는 소기업이고 가내수공업 사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복잡해졌죠?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또 배워와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맞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정형시키려고 하고 이거 다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또 한국교회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왜 그렇게 복잡해졌을까? 교회 건축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저쪽 시카고 남서쪽으로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빌 하일베스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때는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거기 제가 맨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딱 갔는데 이거는 로비에 딱 갔더니 공항 같더라고요. 공항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공항에 딱 가보면 모니터부터 봅니다. 내가 탈 비행기는 어디서 내리고 어디서 뜨고 몇 시에 출발하고 왔나? 내가 환영해야 될 그분이 그 비행기 탔나? 어디쯤 있지? 내렸나? 착륙했나? 어떻게 됐지? 그걸 보고 어디로 가면 좋겠구나, 몇 번 출구로 가면 되겠구나 판단하고 그걸 움직이죠. 딱 그랬습니다. 딱 그랬어요. 로비에 가서 화면을 보면 지금 메토실에서는 무슨 과목이 지금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실에 가보면 거기선 무슨 주제로 무슨 예배가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화면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편의성. 교회가 자꾸 복잡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생각해봐서 그때는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생각한 게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복잡해지지?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교제하고 가면 되는데 찾지도 못하겠고 나 같은 사람은 가지도 못하겠고 온라인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이제 식당마다 뭐 아이스크림집이나 뭐 맥도날드 집에도 가서 가면 뭐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문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가가지고 몇 번이나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그거 진짜 주문하기 힘들어요, 진짜. 쿠폰을 어디다 갖다 대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 우리 집사람도 짜증나갖고 막 못하다가 데스크 가서 해달라 그러면 또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뭘 등록해야 되고 뭐 예약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밥도 못 찾아 먹겠더라고요, 이제는. 며느리집 뭐 아들집 가는데 무슨 그렇게 아파트가 뭘 통과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 거예요, 삶이? 근데 교회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4절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 희한하죠?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쭉 성전에 내기 시작합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성막은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성막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성전이 커지고 인간을 위한 건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건물이 화려해지고 인간 위주의 장소로 전락되게 됩니다. 성전도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한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이 개신교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제목의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공인, 기독교 공인이 순수한 기독교의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제도화된 교회, 건축물, 화려함, 사제들의 계급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순수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세속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성전에선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땅에 있는 자마다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두드리고 깨고 찢거나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다듬어 놓으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각각 다 존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His Time으로 정했죠. 그의 시간이죠. 그의 시간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소리를 내고 찌걱거리고 싸웠지만 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좀 제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회사같이 빡빡해졌는지 빡빡해져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왜 교회가 효율적을 강조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결과를 내야만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효율성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합니다. 교회 학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도 아직
빚을 갚아야 될, 교회 건축된 빚을 갚아야 될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빚 가운데 안 썼습니다. 선교위원을 주체로 막 분기별로 3천만 원씩 그렇게 막 전달하고, 개척교회나 이름 없는 그런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자꾸 보내고 뭐 그런 일들 열심히 하죠. 그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목적 따지고 또 효율성 따지고 누가 옳은지 안 옳은지 따지면 소리만 납니다. 자꾸 싸웁니다.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 현장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소리 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 다치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못한다고 해도, 더디게 한다고 해도, 아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사람 다치지 않게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매우 귀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은 너를 통해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너희 후손들이 계속 영구히 나라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성전 건축을 지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 짓는 것 좋다, 잘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결국 여러분, 교회 건축을 잘하고 뭐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너의 자손들이 장구하도록 해줄게, 내 나라를 지켜줄게, 편안하게 지켜줄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뭘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2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건축을 왜 하는데요?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거 잊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추진하고 또 활동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기도로 둘러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그래서 결국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식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있지는 않아요? 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 라는 말을 혹시 듣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이 식상한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2023년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전 건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심플,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